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51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839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옷을 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말이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걷으신 별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이끌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릴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합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 나는 주의를 지켰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심판대에 세우지 않겠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죽어졌다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심판받고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교회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별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서 한 일주일을 기도하지 않고 버티다가 그날은 견딜 수가 없어서 빈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신기한 게 기도를 자꾸 하면 기도가 계속 되고 기도할 제목이 생기고 막 앉기만 하면 줄줄줄 무언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데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면 막 머릿속에서 기도를 만들고 꾸미고 생각을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주물주물 현설 수설 별짓을 다 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다가 사도신경으로 했다가 막 롱트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때 밤이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것도 기도 방해하는 거 이거 귀신이 방해할 수 있어. 부끄러우지 말아야지. 근데 더 크게 기도를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큰 완전 두려움과 무서움과 막 이런 생각 속에서
막 소리질러 기도하는데 진짜 갑자기 뒤에서 웬 여자의 비명 소리가 기도 좀 해! 이러는 것을 진짜 사람이 들어가려고 뒤돌아보니까 그 교회가 늘상 문을 열어놔요. 오픈해 놓으니까 밤에 남녀 청년들이 데이트를 하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와서 아무도 없는, 아마 교회 다니던 사람인가 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앞에서 계속 방언기도를 하고 있는 게 그들이 끊어갖고 뭐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데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애가 다녔던 거예요. 그 여자가 막 양심이 막 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막 다 공격을 들으면서 못 견뎌갖고 이 여자애가 막 기도 소리 말해! 그리고 쓰러져 버렸어요. 뒤돌아보고 더 크게 막 이런 일이 있다니 이렇게 더 크게 기도를 막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응답이시나 나가라 뭐 별기도를 막 했는데 조용한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이 여자가 쓰러졌어요. 그 남자 청년이 그 여자를 부축해갖고 그 교회문을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뒷모습을 보는데 참 옥적도라는 애들 모습이 안 나갔네? 하고는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이제 자세를 바라잡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시군 하고 기도를 딱 하려는데 내 속에서 가슴을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난 걸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난 당연히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지 알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서 좋다고 신나서 뒤에 한번 돌아다보고는 4시간을 울면서 거기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너무 슬펐어요. 나는 이렇게 그냥 걸렁걸렁 살아도 대충 살아도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알았더니 아니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막 울면서 통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태국을 다녀와서 지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태국 잘 다녀왔어요? 네, 잘 다녀왔어요. 잘 지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지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근데 목사님 죽어가는 건 괜찮아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나 어떡하지? 나 구원받았을까요? 내가 되돌아보니까 회개할 건 천지인데 회개가 안 돼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한 것 같아요. 나 어떡하면 좋아요? 입술로는 잘못했다는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정말 잘못했다고 통해 자복하는 기도가 안 나오니 나는 어떡하면 좋아요? 나는 이제 칠장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어디로 갈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 물질, 외모, 좋은 머리, 이 모든 걸 가지고 저는요 하나님을 비웃고 비난만 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우습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늘상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저 너무 급해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야 되지요? 뭐를 해야 되지요? 뭐를 해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 영혼이 어디를 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아버지 인종 앞에서 하셨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식도암을 걸리셔가지고 그 병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돼서 병원에서 전 아버지 마지막 숨을 거두실 그때에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꼭 붙잡으세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며 하는 얘기가 너보다 내가 더 급해. 너보다 내가 더 급해.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테인데 내 영혼이 어디 갔지?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구해야 될 내가 더 급해 하는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너보다 내가 더 급해 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천국하셨어요. 그래서 얘기해줬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 순간에 너보다 내가 더 급해 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붙잡고 아버지 나라에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적에 양편에 서 있던 강도들 중에 한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적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 짧은 순간, 마지막 숨이 거두시는 그 짧은 순간에 그렇게 이쁜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그동안에 지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온갖 죄를 지은 그 살인 강도가 마지막 그 몇 초 그 회개한 그 말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갔습니다. 염려 없어요. 아직 시간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니고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격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그런데 모두 관계가 서툰다. 가수 노사연의 노래말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한 번의 관계, 한 번의 만남이 소중해요. 사실 그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사람을 만날 적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친밀한 관계로 잘 형성해 놓으면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동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를 이루지 못하다 보면 고독과 소외감 속에 괴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이렇게 관계 갈등에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부들의 심각한 고민도요, 가사나 경제 문제보다는 가족과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가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시집 식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막힌 관계는 풀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혈관의 벽에 노폐물이 쌓이면 동맥경화로 피가 순환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의 잔여물들이 쌓이면 관계가 단절되고 원수가 돼요. 왜 까칠하고 예민할까요? 내 성격이 원래 그래.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래. 이런 문제는요, 먼저 자신과의 관계가 직접적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만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과의 관계가 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사실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대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 방식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서로의 생각과 문화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흔히들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타인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거나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이를 나처럼 변화시키려고 헛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는 어차피 나와 다른 이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른과 싸우면 평생 불행하다는 거예요. 다른 그 자체를 인정해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건 다른 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라는
하버드 대학과 전 세계의 행복학 열풍을 불러일으킨 긍정 심리학 교수이자 행복학자인 헬벤 사하 능력 교수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의 단점이 장점으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애를 할 적에 처음에 저 남자 저 여자네 저 여자 왜 저래 이러고 보다가 자꾸 만나면 좋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나쁜 점은 안 보이고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든지요 나쁜 것만 있지 않고요 단점만 있지 않고요 자꾸 보다 보면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미인이 아주 추남하고 결혼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결혼했지? 그럼 자꾸 만나다 보니까 좋은 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추남을 결혼했지? 얘기 들어보면 자꾸 만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보이더래요. 남자는 날씬하고 잘생긴 미남인데 여자는 막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정말 이상했어요. 여쭤보니까 만나다 보면 단점은 안 보이고 장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상대를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요 관계가 단절돼요. 한국인 누구에게나 특유의 까칠하고 예민한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도 자녀도 타인과의 관계 회복이 더디고 어려워요. 어떻게 이런 관계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까칠하고 예민성을 줄이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없을까요? 수많은 관계 속에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 있고 기쁨과 슬픔뿐 아니라 분노와 좌절 등 아주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한 대로 결과가 없기에 우리는 까칠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야 하고 까칠해진다는 거죠. 마치 박넘고 그늘 아래서 니네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지켜봤더니 망하기는커녕 자기를 시원하게 했던 박넘쿨조차 말라버리자 땡볕에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투덜대고 성냈던 요나를 한번 보세요. 아니 그까지 박농쿨 하나 시들었다가 그렇게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난리를 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박살내고 싶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야 이 박농쿨을 말리시다니. 그리고 니네 나는 망하지도 않고 화가 나 죽겠는 거예요. 그 예민함의 성격적인 특성은 감정이 침체되고 불만이 많아지는 우울증 증상과 비슷한 결과를 낳기에 예민함만 잘 다스린다면 우울증 치료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 다수가 성격이 예민합니까? 하고 물으면요 그렇다고 답해요. 우울하십니까? 하고 물으면은 아니라는 거지요. 특히 50대가 되면요 남녀 모두가 이 갱년기와 맞물려서 아주 까칠한 아주 끝판이에요. 그 예민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저도 겪었는데요. 그 갱년기 때 친구와의 관계가 다 끝나요. 가족과의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또 끝났다 또 이어지지만 야 진짜 그때 지인도 거의 끝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섭섭한지 왜 그렇게 미운지 아니 그냥 넘어갈 것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분노가 차가지고 밤에 막 열도 나는데다 씩씩대면서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관계들을 다 끝내요. 서양 문화에 비해서 감정 표현이 많지 않은 한국인의 경우 감정의 찌꺼기가 마음속에 쌓이다 보니까 특성상 우울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몸이 아픈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흔하다는 거예요. 이런 예민하거나 까칠한 기질이 어릴 적부터 형성이 된다면 성인이 돼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까베기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베베 꼬여서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벽을 넘으라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요. 말을 놓고 지내면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긴장이 풀리게 되고 예의를 벗어나게 되고 무례하게 됩니다. 좋을 때야 웃지만 감정이 뒤틀릴 때는 상대 눈치 안 보고 욕설을 내뱉는 일도 어렵지 않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넘어갔던 일들이 기분이 나쁠 때 지적을 당하고 기분이 나쁠 적에 불만을 토로하면 우욱하고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한 번 거칠어지면 되돌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친 말에 중독이 되면 어지간한 욕설이나 육두문자로 다 표출이 됩니다. 이런 현상은 열심의 단계를 넘어서 욕심이 그 밑바닥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인간 관계를 단절시키고 평상심을 잃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적인 욕심 때문이다. 사건이나 상황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력을 떨어지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갈등은요, 이런 평상심의 상식이에요. 사적인 욕심이에요. 양심의 불감증이에요.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보다 언어의 폭력이 있어요. 말의 횡포가 있어요. 예절을 상실해요. 관계의 단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까칠한 성격이 나오면요, 아나무인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성숙한 관계를 위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까칠하고 예민한 그대가 자주 범하는 실수는 그분의 뜻, 타인의 인생을 모르면서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링컨의 성공 비결은요, 절대 타인을 비판하지 않는데, 그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이나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3대 원칙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까칠하고 예민한 그대는 한 번도 주인공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가 이제 뭔가 겨우 주인공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내 집도 갖게 되고 내 차도 갖게 되고 내 가족 부양하면서 안정된 자리를 갖고 살게 된 사람들이 까칠하다. 그래서 잠시만 행동하면 누군가가 빼앗아 갈 것 같은 불안과 경쟁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 뜨거운 피, 그래서 상대의 눈치를 보며 긴장하고 경계하고 그러면서 남의 일에는 사사건건 간섭하면서도 누가 그대에게 뭐라고 하면 부르르 주먹치고 뜨거운 분노부터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의 몸을 부풀려 크게 보이려는 개구리처럼 건드리면 다시 확 세우는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모를 원인을 알 수 없어 신경 쓰이는 불면증과 몸이 자꾸 아플 때 병원을 찾아다니기보다는 관계의 긴장이나 마음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일터를 도피하거나 간들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고 타인의 반응에 과도한 의미를 두지 않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예민함을 최소화하고 줄이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관계의 벽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어요. 우리 주님을 목자이고 우리가 양이에요. 이 양이요, 목자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양이 삽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 생명의 관계라는 거죠. 또한 왕과 백성의 관계라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나라를 통치해요. 좋은 왕이 있어야 백성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좋은 왕, 좋은 백성과의 관계가 좋은 나라를 만들어. 또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능력 있으면요, 자녀들은요 편안해요. 아버지가 권세 있고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물려받을 재산이 많아서 자녀들은 그냥 만판이에요. 이 트럼프가요 자기 아들을 갖다 얼마나 기공자처럼 키우는지. 요만할 적에 5살 적에 이 트럼프가 5살 아이에게 명심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명심할 게 있어. 절대 술을 마시지 마.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마. 절대 마약을 하지 마. 절대 네 몸에 문신을 하지 마. 나는 내 아들의 몸에 문신 있는 걸 볼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아들이 참 곱게 자랐어요. 아주 기공자같이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란 아들을 보여주면서 내 아들입니다 하고 딱 보이는데 아들이 탁 일어나는데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멋진 아들로 키워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관계가 좋아서 아버지의 말대로 굉장히 멋있게 자란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랑과 신부님의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신랑과 신부는 밀접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관계가 틀어진 것이 불신앙이고 죄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에서 거두지 마소서 고백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믿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거예요. 주 앞에서 쫓아가면 끝이에요. 주의 성령을 우리에서 거두면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태국에 갔더니요, 그 선교센터에 개가 2마리 있어요. 한 마리의 개는 하얀 털에 검은 얼룩이 있는 바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가 있어요. 한 마리 개는요, 누워있는 자는 저는 무슨 걸레, 마대 걸레인 줄 알았어요. 이 털이 마대 걸레랑 똑같이 이렇게 목욕도 안 시켜주고 털도 안 깎아줘가지고 세상에 저 아무도 그 강아지를 그 개를 만져주는 자도 없고 간식하는 자도 없어요. 오고 하면서 근데 이 개도요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사랑받지 않으니까 꺼리고 흔들지 않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또 어느 날 좋아하는 개가 있었나 봐요. 이 개가 숙개인데 나갔다 오다가 그 암개를 만나러 갔는데 적들인 그 숙개 개들과 싸워가지고 이 눈을 찢어지고 여기서는 피가 나고 막 파김치가 돼서 집에 와서 쓰러진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물가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장인어 목사는 개를 잘 다루더라고요. 그걸 보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갖고 마이신 진통제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오글오글 해갖고 이제 입에다 주는 거니까 얘가 처음에 안 보더니 이 개도 뭘 안 하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보더니 이걸 장미라 목사 손에서 먹는데 장미라 목사 손을 물을까봐 이게 막 옆으로 보고 안 물려고 그 자기의 사랑 주는 사람 손 안 물려고 옆으로 해갖고 간신히 먹어갖고 마이신을 반알면 더 먹였어요. 이걸 반하고 쓰니까 안 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아. 얘가 너무 무서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여기 있는 거는 저기가 죽으면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내가 제발 저 털 좀 깎으라고 내가 돈을 내겠다고 했는데도 수리사가 없는 거예요. 그 털을 깎을 수가 없고 막 더덕더덕 털이 이만한 그 마대 같은 걸레 털이 다 붙어가지고 여기도 붙어갖고 입을 열 수가 있는지 눈은 여기가 피가 나서 안 보여요. 여기는 피가 어머 저 오랫동안 살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고 내가 너 때문에 어젯밤에 기도했어. 하나님께 너 살려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그럼 얘가 귀를 쫑긋쫑긋해.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살려달라고 기도했어. 예수님하고 쫑긋쫑긋해. 그러더니 우리를 보면 꼬리를 흔들고 우리가 갔다 오면 차 앞에 딱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나한테 머리를 들이밀고 있어. 어머 그 냄새나는 머리를. 그래서 할 수 없이 스스로 다 쓰러져서 막 누구 머리를 弄잡아지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사람의 이제 얘가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얘가 나가. 그럼 장민아 목사가 이렇게 또 가끔 나가는 거.
야, 너 또 어디 나가? 집안 지켜야지. 어디 가? 그러면 가다가 탁 멈춰. 잠깐 되돌아와. 그럼 현관문 앞에 딱 누워서 꼼짝도 안 하고 지키는 거예요. 난 그 개를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아니 걔도 사랑을 받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몰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스토브 가지고 먹을 거 이래가지고 그대로 먹고 아주 충성되게 그 현관 앞에서 꼼짝 안 하고 밤새도록 집을 지키는 걸 보면서 야, 개와 인간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맺어지면 이 개가 그 사랑을 알고 살아났어요.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살아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해요. 개도 사람에게 버림받고 주인에게 버림받고 그 집 주인들은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물을까봐 가지도 않고 쓰러도 먹은 적도 없어. 근데 우리만 오면은 고기를 비리니 아무리 냄새나도 쓰러도 잠들어서 아이고 냄새난다 이 꼴이네 이거 어떡하면 좀 시켜야 될 거 아니니 그러고 저 과일을 들고 잘라놨더니 왔다 갔다 과일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의 고백처럼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버림받는 것이 기가 막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은요 7편의 4개의 시로 되어 있어요.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중에서 대표적인 시가 있거든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적에 그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회개의 시예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서 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회개한 자의 온전한 예배를 기뻐하심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참된 회개는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과의 등지고 있으면서 죄가 가득히 있으면서 예배 자리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말의 때가 왔을 적에 그 목사처럼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목사이면서 성도들을 사랑한 적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어요. 나만 사랑했어요. 깐죽깐죽대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심판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다시 기도합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용서의 은혜는 회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호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다윗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또한 다윗은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일부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달라는 다윗은 사울왕의 말로를 발산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불행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괴로움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끝장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직도 생명에 붙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어떻게 살 겁니까? 다시 회개하며 간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제물을 드리는 화려한 제사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은 후에 다윗은 자원하는 마음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모습에서 죄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풀어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통회하는 심령, 상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종교 행위에 익숙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익숙한 제사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우리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자원하는 마음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미지근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겠나이까? 너희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드리겠습니다.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다보며 회복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